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인데 제가 앞부분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이 가진 생명력과 파급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제가 생명의 삶 게시판에 올린 오늘의 묵상을 보게 되면 지금 말라기 1장부터 말라기 시대 더 이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시대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간단하게나마 제가 요약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전 516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90년, 100년 뒤에 이제 성전 외부 공사뿐만 아니라 성전 내부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종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페르시아 왕들의 신임을 받는 자들이어서 자신들의 임무가 마쳤을 때에 다시금 자신들의 주군인 페르시아 왕들에 돌아간 것 같아요. 또 그로부터 또 90년, 100년이 지난 뒤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또 신앙이 또 많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성전 제사가 아주 붕괴된 걸 봤고요. 제사장들도 탈선탈학했고요. 참 하나님 백성 유다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며 이방의 신전 문화가 들어오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어제 바로 앞선 앞의 말씀에서는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릴 11조도 드리지 않아서 성전 곳간이 비어지고 이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레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 각자 도생의 길로 나가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의 그런 이러한 그 냉담주의, 냉소주의로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며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도 오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힘입어 계속적인 개혁과 바르게 되는 회복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탈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개혁은 함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의 악함과 완악함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며 바른 신앙과 삶에 세우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말로는 또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신앙이 냉소주의로 흐르고 냉담주의로 흘렀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했던 말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14절 이하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 유익하며 우리가 그 앞에서 그의 말씀 따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잘 되고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참 대단히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경멸하는 능멸하는 그런 데까지 내려갔어요. 자,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제가 제목으로 걸었던 말이 가진 생명력과 파급력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하게 말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게 말하는 자들의 말도 다 기록하고 그들을 기념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요, 기록 보존의 가치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해서도 함께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러면요, 말이 가진 생명력과 파급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파동으로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은 다 그대로 자라며 그것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요,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말을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게 되죠. 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대립하며 격한 말로 예수님을 격동시켰던, 넘어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네가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것이며 이 말에 씨가 있어서 이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 시대의 신앙 해이론자들이 냉소하듯이 함부로 내뱉은 하나님 조롱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며, 한편 이러한 신앙 냉소주의자들의 조롱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성도 상호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신다고 하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여 마지막 날에 내가 누가 악하고 의로운 자이며 옳고 그름의 것들을 다 분별하게 만들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앞선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11조로 상징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이 먼저 앞서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있고 없고 그거 따지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죠.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다시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신앙의 냉소주의로 흘렀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시며 그들의 한 말을 다 기록했다고 하는, 또 기념하신다고 하는 참 이런 것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참 돌아보게 하고 내가 말로써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까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그 교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야 이스라엘이에요. 가데스 바나까지 2년 만에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열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며 막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들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죠. 그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으리라고 한 그 말대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후 38년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이미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문제는 여전히 광야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함을 누리는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향한 선한 경외함의 말들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축복과 또 그렇지 못한 출애굽하였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불신앙함으로 내 입에 나가는 말이 그런 불신앙을 표현하는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광야를 맴도는 같은 삶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깁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다 신문을 받게 되리라. 네가 한 말에 대해 네가 의롭다를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 불신앙과 냉소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여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며 그들을 기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우리 기억해서 우리 경건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기록 보존의 가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역사 기록의 보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문화유산인가 하는 것을 참 증명하는 이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공과 실에 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에스더 6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왕이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일어나서 왕궁의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자기 앞에 서서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읽는 가운데 어떤 암살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문지기 모르드게가 이것을 사전에 적발하고 고하여 자기를 살린 그것도 기록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를 높이고 존대하게 하는 그 우리가 말씀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에게 행하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이 그 왕궁의 기록의 문서를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6편 8절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 눈의 눈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에 담으시며 다 기록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7장 10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아져 있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시립한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고 그 앞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한 책이 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있는 기록을 이렇게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 말라기에서는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펼쳐있는 기념책이라고 써있지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생명책이다. 이 책의 이름이 또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책, 그러니까 선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선악간에 벌어지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하여 기념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 생명책이 또 생명록이 있다는 것도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날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기록 보존의 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오늘 마음에 주신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에, 입의 말에는 그 말이 씨가 된다.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말에 대한 파급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히 조심할 것은요,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면 말을 막 함부로 하거든요. 앞에 가릴 것도 없이. 물론 우리가 그런 말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정 상태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한 말들 때문에 그것이 가져올 후환과 그것이 가져올 악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죽하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있겠습니까? 경건의 시작은 말로부터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할 내용 뭐였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 심지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참 주의 책에 기록된 나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기록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다니엘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불 가운데 나오는 그 펴 있는 책이라고 하였고, 말라기는 그것이 기념책이라고 했으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상급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록된 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선악간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행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 무상 허망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겨준 지혜의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심판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가 언행 심사에서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았던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높이며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이 평상심을 잊어버려서 함부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 경건한 삶의 시작이 말로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유념하여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입에서 나간 말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